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더 좋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전의 나쁜 습관과 또 잘못된 가치관을 빨리 깨닫고 돌아서서 더 선하고 또 믿음의 결정들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성물과 기구들을 다 부셨습니다.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였기에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세워집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이제 반대로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뜨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성전 맡은 자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포하였을 때에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틀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 유다 땅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얻게 된 이 유다 땅의 신앙의 결과들, 그 열매들, 그 결단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학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학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풍성히 만들고 또 그곳에 책임자들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때 히스기야는 이 성전 주변에 있는 둘러있는 다락방 중에서 그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성물들을 모아놓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할 책임자 고나냐를 세우고 부책임자 시므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아주 잘 정직과 성실로 그 모든 예물을 관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재정팀과 동일합니다. 아주 잘 성실하게 관리를 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정직함으로 행하면서 조직을 잘 정비하였을 때에 백성들도 보고 있었고 신하들도 그 신실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헌금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동문직이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며. 우리가 이제 문지기라고 나오니까 그냥 문 앞에서 문만 지키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지기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고 또한 안전과 또한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아주 굳게 지키면서 함부로 오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나 또한 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드림이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으시는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은 받아서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가?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권면하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정성스럽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갈보리 교회를 참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그 화단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이 좀 넓다 보니까 화단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 머치라고 해서 우리 그 화단을 관리하는 흙을 아주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 흙을 보면서 제가 와, 저걸 다 언제 여기다 다 깔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시든지 잡초도 뽑으시고 또 거기에 모두 다 다듬으시고 꽃도 심으시고 그 머치를 쓰다 보니까 요번에 제가 들었는데 그 머치의 양이 15에이커를 쓸 수 있는 머치인데 그거를 다 써가지고 요번에 새로 주문해가지고 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써서 쌓여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주문해서 지금 새롭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그렇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차장을 들어오는 길이 여느 때보다 더 신선하고 아름답고 기쁨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셨을 때에 다른 이의 섬김을 보며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섬긴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수고로이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렸지만 그것이 더 기쁨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이 성전을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음에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드림에서 오는 축복 또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부터 보면 조금 길지만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0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두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연령별로 또 직임별로 공평하게 그것도 풍성하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자신의 직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그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정직과 희생으로 맺어진다. 영적인 열매는 희생을 통하여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책에서 소개될 때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믿음의 개혁을 하였고 그 나라의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려다 보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또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없애고 제사를 정비하고 또한 사람들을 그냥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 25세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어떤 반역 때문에 물려주거나 아니면 히스기야가 전쟁을 통해서 그 왕위를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계승한 것이죠.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기준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버지 왕으로부터 그 우상을 섬기며 계승된,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우상을 섬기며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권력과 힘의 이 바탕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서 세워놓은 권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이 우상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벗어난 것을 다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직을 다시 정비하여 성전이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익숙한 삶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였다, 신앙의 개혁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오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라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가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은 유산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쌓은 재산과 우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가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재산과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얻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다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읽고 나는 무조건 부모님을 미워하고 형제를 거절해야 되나 보다.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선포됐기 때문에 기존의 믿음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전 세대에 계승된 계승적 신앙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가운데 선포돼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부모님이 믿음의 권면을 하신다면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홀로 믿음을 믿기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형제가 믿지 않을 때 전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길은 아무리 정으로, 아무리 어떤 혜택으로,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명예나 어떤 이 나에게 주어지는 소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세상적인 것도 누리고 하나님의 것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쫓으면서 영적인 것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충만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분별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쿠바 땅을 밟습니까? 우리가 왜 도미니카 땅을 가고 우리가 페루를 가고 우리가 키르기스탄을 가고 또 니카라과를 가고 우리가 많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를 때로는 거절하는데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결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제가 천천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의 하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선과 정의와 진실함의 하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며 영원한 것을 예비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과 정의와 진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닮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담대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놀랍도록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함과 정의와 이 진실함을 변함없이 약속하셨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마침내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진실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성결함을 힘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어둠의 영도 우리를 틈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으며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우리는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얻게 된 신앙의 결단,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드림이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열매는 정직과 희생으로 맺어진다. 희생과 고난이 있지만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과 정의와 진실함의 하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